오늘은 히브리서 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무엇인지 아는 인생은 더 이상 예수와 함께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없다. 좀 긴가요? 다시 한번 할까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무엇인지 아는 인생은 더 이상 예수와 함께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너무 길면은 나중에 유튜브 영상 올라오시면 한 번 더 보세요.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해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살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완전한 구원자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완전하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들이 있지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제사 제도입니다.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면 제사장의 도움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년 중에서 한 번은 모든 죄에 대한 대속죄를 해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을 통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구약의 제사 제도와 제사장 직분이 과연 완전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했습니까? 완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재물이 없으면 제사 어떻게 드릴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이 없으면 어떻게 제사 드리죠? 그런 면에서 사울이 좀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겠죠. 제사장 사무엘이 좀 늦어지니까 제사장에 드려야 되는데 늦어지니까 에라 모르겠다. 나라도 드리자 해서 드렸지만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할 말은 뭐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불완전한 모습들이 좀 있다는 것이죠. 또 제사장이 멍청해서 집례하는 방법을 모른다. 너무 게을러서 못한다. 또는 악해가지고 제사장이 악해서 제사를 제대로 못 드린다. 또 성전이 없다. 성막이 없다. 제사 어떻게 드릴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제사 제도가 무너지면 동시에 예배 무너지죠. 신앙 무너지죠. 다 같이 무너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게 얼마나 구약의 제도가 연약한 제도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방식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직분은 완전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중보해 주시잖아요. 우리의 중보자 아니십니까? 예수님의 중보 사역 어떻죠?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완전하잖아요. 영원합니까? 아니면 한계가 있습니까? 영원하잖아요.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중보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의 중보자들 있잖아요. 구약 성경의 중보자들, 그들은 어떻죠? 되게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모세잖아요. 모세.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 족속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두 손 들어 중보기도 하면 누가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거를 지속하지 못한 게 문제죠. 팔이 아파서, 의지가 약해서, 졸려서. 그러니까 힘 빠져서 손이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여호수아 군대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아론과 훌이 이걸 바쳤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 이런 메시지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는 인간 중보자, 구약 성경의 구약 제사제도 하에 이 중보자들의 연약함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니까요, 2절에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나오냐면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절. 자, 5장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제사장에게 되게 중요한 사역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백성들을 공감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공감해 주는 거. 여러분, 공감해 줘야 그 사람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감이 돼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감을 못한다.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기도하러 왔잖아요. 근데 제사장이 그러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걸로 훌쩍거리냐. 얼른 집에 가서 남편 밥이나 해주라고. 공감을 못 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여러분, 근데 엘리 제사장이 실제로 공감해 줬습니까? 못 해줬습니까? 못 해줬습니다. 기도하는 여인을 보고 술 취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이게 공감을 못 해주더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뭐 이런 제사장이 다 있어 이러고 그냥 열받아서 그냥 가버리죠. 한나가 신앙이 좋아서 그거 끝까지 자기 기도 제목 말하고 요청해서 응답을 받은 거지. 이 제사장의 인격만 봤을 때는 그게 안 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게,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 제사장의 모습들이 되게 연약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나와 있는 사건도 마찬가지, 무리바 사건.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공감해줘요, 못해줘요? 공감을 못해줘요. 그러니까 그 공감을 해준 다음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은혜를 구해야 될 그 백성들의 대표자로 서 있는 모세가 공감을 못 해주니까 분노하게 되잖아요. 백성들에게 분노하고 내가 언제까지 니들 뒤치다거리 해야 되느냐 이러면서 막 성질을 부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뭐라 그러시죠? 네가 나의 거룩함을 백성들에게 나타내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면서 너 가나안 땅 못 들어와 임마.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사장은 백성을 공감해줘서 그 문제와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이놈의 제사장들이 그걸 못 해주더라는 거예요. 연약하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십니까? 공감 능력이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히 공감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시고 우리의 어떤 죄의 문제, 삶의 문제라도 주님 앞에 가지고만 가면 주님이 우리의 죄와 그 문제를 들고 아버지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응답을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하고도 완전하신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요지가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의 제사장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또 뭐가 있습니까? 때로는 백성들을 진단하잖아요. 진단하고 때로는 판단하고 재판도 합니다. 이게 제사장의 역할인데, 그런데 이 제사장들의 생각해보세요. 제사장들의 진단과 판단과 재판이 과연 공정하고 정의롭고 공평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되게 연약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한 재판만 보다 하더라도 얼마나 정치적이고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불의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회가 개판치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판단과 예수님의 진단, 예수님의 재판은 어떠십니까? 완전하다는 거예요. 불의가 없으십니다.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억울한 거, 우리가 어떤 것들을 결정해야 될 부분들 가지고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사람 제사장이 아니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주님께로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제사장식뿐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로 가지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가지고 가야죠. 그게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기독교 핍박 앞에서 다시금 어디로 돌아가냐면 그 구약의 제사장 제도로 다시금 돌아가려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예수 잘 믿다가 문제 생기니까 예수 떠나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완전합니까? 예수님이 완전하십니까? 무르나 만하죠. 하나님의 뜻도 사람이 더 잘합니까? 하나님이 더 잘하십니까? 하나님이 훨씬 잘 아시죠.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인데 그러면 예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완전하신 예수님께로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의 고백도 누구에게 해야 돼요? 사람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죄의 고백 하나님께 해야지요. 제가 되게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 죄를요 공개를 해요. 막 은밀한 죄까지. 그거 왜 공개하죠? 그거 아니죠. 하나님께 말해야죠. 교회에서 막 공개하고 과거를 아내한테 다 이야기하고 가정 깨지고 교회 다 깨지죠. 하나님께 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사람 앞에서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요 고해성사 그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 잘못된 제도잖아요. 신부에게 해서 뭐 이득이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 해야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남의 죄도 막 들춰내는 거 이거 되게 악한 모습이지요. 여러분 요셉이 어느 날 보니까 아직 정혼하지 아니한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때의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 이거 다 까발리고 저 여자 간음했다고 막 이러면서 쳐 죽이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러잖아요.
사람들에게 소문낸다고 이게 절대로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묵묵히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완전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재판하는 거 그거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판,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도움, 능력도 주님께 얻고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움과 중보에 힘입어서 늘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구원의 방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절과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1절. 자,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자, 그리고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자, 1절이 말하는 게 뭐냐? 4절도 마찬가지인데 대제사장은 누가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더라. 그리고 5절이 말하는 것은 뭐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누가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구약의 제사 제도가 폐지되고 오직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붙들면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붙들고 구약을 붙드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 그러면 그냥 그거 인정하고 예수님 의지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 방법을 그대로 믿고 십자가 의지하며 그것이 나의 능력 삼아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방법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요, 자꾸 합리를 따지고 상식을 따지고 무슨 법칙을 따지고 가능성 계산하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제시해 주신 것들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다 하면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받는 거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위로해 주겠다. 그럼 그 위로 받는 거죠. 기적을 일으키겠다 하면 그 기적을 믿음으로 받는 거죠. 뭘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종 제가 백종원의 골목시장 운전하면서 가끔 볼 때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요 참 답답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백종원 씨는 그래도 요식 업계에서는 최고 권위자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제시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 게 지혜입니까? 받아들이는 게 지혜겠지요. 그게 제일 빠른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처음 장사를 시작하고 처음 가게 문 연 초보 이 사장님들이 자꾸 그걸 못한다는, 자기 고집을 세우더라는 거예요. 그런 장면을 보면 백종원 씨도 답답해하고 보는 시청자도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라는 대로 좀 하지. 주는 레시피대로 좀 하지. 가격 다운시키려고 하면 다운시켜버리지. 그 뭐 고집을 세우냐. 경험자가 얘기하는 건데.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제시해 주는 대로 그거 받아들이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을 넣고 내 판단을 넣고 내 경험을 넣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경험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경험이 많습니까? 비교할 바가 아니죠. 내가 더 잘합니까? 하나님이 더 잘하십니까?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비교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따질 게 없지요. 그냥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그게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에 뭐라 그러냐? 9절에 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자기에게 뭐 하는 모든 자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제시하시든지.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제시하시죠? 고난을 제시하시잖아요. 고난을 제시하시죠. 고난 받아라.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고난을 제시하시면 나는 고난도 유익으로 알고 고난을 아름다움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고난도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고난이 정말 아름다울 수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고난이 오면 고난 앞에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생명이 꿈틀꿈틀 되지 않습니까? 그 고난을 어떻게든 버텨내려고, 이겨내려고, 살아내려고 막 이 꿈틀꿈틀대는 생명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고난 없이 그냥 적당히 돈 벌고,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부족함 없이 놀러 다니고, 적당히 살 거 사고, 적당히 사랑도 하고, 그럴 때는 뭐 삶이 이렇게 이래. 살아있는 생명력이 좀 약하잖아요. 근데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고, 뭔가 헤쳐나갈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도 막 목숨 걸고 기도도 하고요. 막 기도원도 막 찾아다니고, 막 어떻게든 우리가 살아내려고 생명이 꿈틀꿈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엊그제 저기 대한아파트 그쪽에 야시장 같은 게 열렸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만 그런 걸 보다가 열려가지고 아이들 데리고 한번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바이킹 타는 것도 있고요. 먹거리 시장도 있고 또 이래저래 뭐 이렇게 게임하는 뭐 예전 유원지 같은 데서 있는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구경을 했는데 그 중에 이게 물고기 잡는 체험이 있더라고요. 물고기 잡는 체험. 그래서 애들이랑 해봤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물고기들이 희마리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다 죽은 거 아니야? 그 이제 뜰채를 요만한 거를 주먹만한 거를 준 거예요. 그걸 이렇게 잡으라고. 근데 뜰채를 가지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순간 물고기들이 어떻게 할까요? 엄청나게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다 죽은 거 좀 보였는데 뜰채로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막 그냥 도망 다니니까 야, 얘네가 죽은 게 아니고 살아있구나. 가만히 있을 때는 진짜 이거 다 죽은 거 아니야 싶었는데 뜰채에 들어 넣는 순간에 막 움직이니까 그 생명이 어떻게 보여요? 아름답게 보이죠.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 아름답습니까? 뭐야 이거. 근데 막 헤엄치고 움직이고 막 돌아다니니까 그때부터 신나고 재미있고 아름답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과 고난을 주실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력이 꿈틀꿈틀 될 때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고난을 제시할 때에는 그냥 어떻게 하자고요? 그냥 받는 거예요. 감당할 시험 주시잖아요.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생명으로 반응하면 거기에 또 다른 유익과 열매와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종 그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고난을 제시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침묵을 제시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해도 답도 잘 안 하시고 기다려도 응답도 없고 계속 침묵하실 때도 있잖아요. 기다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아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막 떼쓰고 막 설치고 이래저래 내가 일 벌리고 막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그게 아니고 나도 그냥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냥 묵묵히 침묵하시는 주님 앞에 나도 함께 서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는 대로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침묵하실까요? 주님께서 왜 침묵하시죠? 그냥 그렇게 흘러 지나가게 하시는 때라는 거예요. 기적이 없어도 응답이 없어도 그냥 기다리면 그냥 흘러 지나가고 그냥 넘어가게 하시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묵하는 주님 앞에 가만히 있으면 문제 그냥 알아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설치고 막 일한다, 뭔가를 벌린다, 그게 오히려 안 되는 거지요. 6월절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집안에 있으면 밖에서 주님이 다 일하시잖아요. 지나가게 하시는 시간들, 주님이 침묵하신다고 일도 안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침묵하신다는 건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지나갈 일들 가만히 있어라라고 하는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거 받아들이고 기다리면 그냥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제시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제시하시는 방법을 그냥 받는 자들, 받아들이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분의 십자가 붙들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강력하게 하시고 위대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자, 11절 12절의 핵심이 뭡니까? 당시 이 히브리서 서신을 받는 성도들이 너무 영적으로 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오래 다닌 것 같은데 아직도 젖먹이 신앙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젖먹이입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 유대교로 돌아가겠다. 이따위 소리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젖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위대한 삶을 살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맨날 이전과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젖먹이의 특징이 뭡니까? 젖먹이의 특징. 태어나기는 태어났는데 아직도 뱃속에 있을 때의 습성을 못 버린 거죠. 이게 젖먹이의 습성이죠. 영적 젖먹이가 뭡니까? 거듭나긴 했는데, 예수 믿긴 했는데 아직도 세상 때처럼 살아가는 습관들이 여전히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젖먹이죠.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에 이런 글귀가 있어서 제가 메모를 해놨다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이렇게 메모를 해놨어요. 존엄한 인생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존엄하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없다. 다시요. 존엄한 인생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존엄하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없다. 멋있는 표현이죠. 책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소개할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어쨌든 이 문구를 좀 수정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수정할 수 있겠죠. 예수와 함께하는 인생이 무엇인지 아는 인생은 더 이상 예수와 함께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 맛을 알면 못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이 맛을 알면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삶의 위대함을 아는데요. 이 삶의 엄청남을 아는데요. 강력함을 아는데 어떻게 세상으로 다시 돌아갑니까? 여러분, 어린 아이가 뛸 줄 알면 기어다닙니까? 안 기어다닙니까? 안 기어다니죠. 뛸 줄 아는데 왜 기어다녀요? 어린애가 말할 줄 알면 옹알이를 해요, 안 해요? 옹알이 이제 안 하지요. 독수리가 날아다니는 순간 걸어 다닙니까? 날아다니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세상 방식으로 살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시시하니까. 약하니까. 감동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위대하지 않으니까. 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끊지 못합니까? 기도의 위대함이 있잖아요. 그 맛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못 끊는 거예요. 기도하는 인생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인생으로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예배에 목숨을 걸죠? 예배하는 인생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예배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왜 아직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완전한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왜 아직도 젖먹이 같은 인생을 살까요? 그렇게 안 살아봐서 그래요. 자, 그래서 13절에 뭐라 그러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아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위대하심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살아보는 거죠. 살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끝까지 믿음 잃지 아니하고 순교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다른 거 아닌 것 같아요.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위대한 삶을 경험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위대한 삶을 3년을 살아본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삶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시시해버리니까. 그래서 어떻게 살아봤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젖먹이가 자꾸 크려면 자꾸 경험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자꾸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보길 바랍니다. 기도의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믿음의 삶을 살아보십시오. 말씀의 삶, 전도의 삶, 위대하신 주님과 함께 걷는 그 삶을 살아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삶이 경험이 되어서 그러면 이제는 다른 삶을 살 수 없는 위대한 삶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강력하고 날아오르는 위대한 인생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완전하시다라 그랬죠. 우리를 완전히 아시고 우리를 완전히 공감해 주시고 완전히 위로해 주시고 완전한 중보자가 되시더라. 그래서 정말 믿을만 하고 맡길만 하고
따를 만하신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할 것은 그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죠.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아들이고 순종을 받아들이고 또 주님이 고난 주시면 고난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성장과 강력함과 위대함이 되신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무엇인지 아는 인생은 더 이상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살아갈 수 없는 거지요. 살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삶, 믿음의 삶, 예배의 삶 살아보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삶을 한 번이라도 맛보면 끊어내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늘 동행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양 부르겠습니다.